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저희 성령 채널에 승리하고 찾아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이제 방송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성령 채널 시작합니다. 오늘은 기도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분이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와주세요. 아멘.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주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사람으로 오신 그분이 예수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와주세요. 아멘.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지난주에 이어서 일곱 교회의 사자에 대해서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풀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일곱 교회 사자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고 풀어주게 하신 부분, 이제 원어를 찾아본 부분에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일곱 교회의 사자에서 사자의 원어를 찾아봤습니다. 사자. 오늘 4월 6일이죠. 4월 6일 11시 시작입니다. 이제 일곱 교회의 사자가 누구냐면 일곱 별을 예수님이 그 밑에다가 비밀이라고 해놓고 성경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 요한계시록 1장 20절.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일곱 금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여기 예수님이 일곱 교회의 사자라고 풀었어요. 일곱 별을. 일곱 별은 예수님께서 비밀이라고 그 옆에 해놓으시고 그 옆에 다시 그거를 해석해 놓으셨습니다.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다. 그리고 또 옆에 또 풀어 놓으셨습니다. 일곱 교회는 누구냐고 또 옆에 풀어 놓으셨습니다. 일곱 교회는 옆에 풀어 놓았죠. 일곱 촛대, 똑같은 말. 일곱 교하고 일곱 촛대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일곱 교회는 일곱 촛대, 다른 말로 금촛대, 계시록에 나온 이제 부분이에요. 예수님께서 1장 20절에 요한계시록 1장을 지금 푸는 겁니다. 지난주 동안 우리가 뭐 배웠어요? 일곱 영에 대해서 배웠고, 계시록에서 주된 주제는 1장에 써 있는다 그랬잖아요. 1장에는 주제가 뭐예요? 일곱 교회예요. 그런데 일곱 교회에 하나님께서 보좌에서 일곱 영을 어디에 보내줘요? 일곱 교회에 보내줬는데 그 일곱 영 푸른 다음에 일곱 별이 그 밑에 나와요. 1장에. 그래서 예수님이 일곱 별은 비밀이라 해놓으시고 일곱 교회의 사자라 이렇게 또 풀어놓으셨어요. 옆에. 일곱 교회의 사자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자라 그러면 우리는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저도 그랬고, 일곱 교회 사자를 목사로 풀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일곱 교회 사자라 해놓고 일곱 별은 비밀이다 하시고 그 옆에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다 또 예수님 해놓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또 그 옆에는 일곱 교회는 누구냐? 일곱 금촛대다 이렇게 해석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이 정리하고 들어가셔야 요한계시록에 나타나서 말씀하시고 싶은 일곱 교회 앞으로 나가잖아요. 지난번에 예배소 교회 풀었죠. 예배소 교회 다 풀었습니다. 한 가지 안 푸른 거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소 교회부터 서머나, 두아드레아, 빌라델피아, 사대교회 전부 풀 때까지 이 기본이 안 되면 여러분이 흔들려요. 그래서 기본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사자에 대해서 푸십니다. 오늘 두 편 나가는데 사자에 대해서 푸십니다. 지난 편에 하나님께서 일곱 교회의 사자를 제게 말씀하시기까지 과정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잖아요. 그 알려드린 과정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사자를 원어를 찾아보라고 나오십니다. 그래서 원어를 찾아보니까 일본에 4가지 종류로 나와요. 원어가 히브리 원어, 헬라의 원어가 4가지 종류가 나옵니다.
사자의 원어입니다. 사자. 이 사자는 일곱 교회의 목사가 아닙니다. 한국 교회의 목사가 아닙니다. 이제 잘 들으세요. 하나는 저도 그런 줄 알았는데 한국교회 총에서도 그런 줄 알았는데 한기총에서는 일곱 별을 복음이라고 풀었는데 복음도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복음이라고 풀면 부족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대로 풀어야 되겠죠? 그래서 일곱 교회의 사자에서 너희는 일곱 교회 사자가 목사인 줄 알고 있지 그 사자를 원어를 찾아봐라. 그래서 원어를 찾아봤습니다. 원어를 찾아봤더니 네 가지가 나옵니다. 밀라크 2번, 알겔로스 3번, 아포스톨로스 4번, 프레스페니아 이렇게 네 가지 원어가 나와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원어의 뜻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요 전에 일곱 영은 계시록 1장에 일곱 영은 어디서 보내심을 받았다고 그랬죠? 하늘 지성소 보호자에서 보내심을 받았다. 여러분 보내심에 신경을 써줘야 돼요. 일곱 영이 보호자에서 보내심을 받았는데 어디다가 보내심을 받았나? 그래서 일곱 영은 이 땅에 있는 일곱 교회에 보내심을 받았다. 여기까지 정리가 됐죠? 계시록 전체의 내용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겁니다. 계시록은 두 가지 종류의 사람에게 하나님 쓰신 거예요. 두 가지 종류 사람 중에 하나는 이방인 교회, 하나는 중동 땅에 있는 유대인, 이스라엘. 아셨죠? 그래서 일곱 교회의 일곱 영이 어디에서 오셨어요? 보호자에서 보내심을 받았어요. 이해 가셨죠? 요거까지는 이해 가셨죠? 그러면 사자를 풀어보니까 밀라크, 알겔로스, 아포스톨로스, 프레스베니아 이것의 원어를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밀라크의 원어는 소식을 가지고 파견된 것. 소식을 가지고 파견된 사람. 소식을 가지고 파견된 자. 밀라크가 소식을 가지고 파견된 자. 이해 가셔요? 밀라크라는 원어의 뜻은 소식을 가지고 파견됐어요. 소식을 가졌단 말이에요. 누가 줬잖아요. 그 소식을. 이 사자에게 누군가 소식을 줬단 말이에요. 누군가 소식을 줬어요. 보세요. 그 다음에 알겔로스는 소식을 전하는 자. 일반적으로 소식을 전하는 자. 알겔로스는 일반적으로 소식을 전하는 자. 아포스톨로스는 사도를 지칭한답니다. 사도를 지칭. 그래서 여기에서 헬라에서 사도는 원어에서 사도는 예수님을 말한답니다. 예수님. 이해 가셨죠? 4번 프레스베니아 공식적인 권위를 가지고 프레스베니아 공식적인 권위를 가졌단 말이에요. 가시 공식적인 권위를 가지고 파견되는 사절. 그래서 우리가 옛날 영화 보면 사절단 이렇게 나오잖아요. 뭐 중국의 사절단, 러시아의 사절단. 그런 사람은 뭐예요? 자기 나라의 임금님이 왕이 그 사람에게 사절단에게 어떠한 책무를 맡겼단 말이에요. 소식을. 공식적인 권위를 줬단 말이에요. 어떤 권위? 왕의 권위를 사절단에게 줬단 말이에요. 이해 가셔요? 그것이 프레스베니아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여기서 말하는 사자란 뜻은 일곱 교회 목사가 아니라는 것이 나왔죠. 원어에는 일곱 교회 목사가 아니에요. 소식을 가지고 파견된 자. 어디서 누구한테 소식을 받았단 말이에요. 알겔로스 소식을 전하는 자. 그래서 이거를 가장 적합한 말은 프레스베니아잖아요. 프레스베니아. 이해 가세요? 프레스베니아.
이 사자란 뜻은 하나님께서 프레스베니아 어디서 보내심을 받았나? 이걸 보세요. 사자는 공식적인 권위를 가지고 파견되는 사절. 왕이 이 사절단에게 어떠한 임무를 준단 말이에요. 네가 가는 그곳에 목적지에 가서 그 사람에게, 그 국왕에게, 상대방 나라에게 내 뜻을 전해라. 이렇게 목적을 줬단 말이에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 사자란 뜻은 일곱 교회가 목사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권위를 가지고 파견되는 사절단, 이 사자는 그러니까 일곱 교회의 목사가 아닙니다. 사절단입니다. 어디서 보냈나를 찾으면 돼요. 보세요. 이제 이 교회의 사자가 누군가를 하나님 기록해 놓으셨어요. 계시록 찾아보세요. 계시록 22장 16절 찾아보시면 거기 답이 나와요. 계시록 22장 16절에 이 교회의 사자가 누군가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사자가 누군가가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 예수는 16절 읽습니다. 22장 16절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이해가셨죠?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사자를 보내요. 이해가셨죠? 교회들을 위하여 사자를 보냈어요. 예수가 보좌에 계신 예수가 사자를 보냈어요. 누구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이해가셨죠? 교회를 위하여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보냈단 말이에요. 예수가 교회에게 사자를 보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프레스베니아죠. 예수님이 권위를 가지고 교회에게 사자를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우리 배웠죠? 보좌에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단 말이에요. 5장 6절 찾아보세요. 계시록. 어디서 보내심을 받았나? 여기 써있어. 보내셨다는 곳은 어디서 보내심을 받았나? 여기서 푸릅니다. 계시록 5장 6절.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음을 당한 것 같더라.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어디에 보내심을 입었어요?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나오죠 이제. 이해 가셔요? 일곱 영이 온 땅에 보내심을 입었어요. 온 땅 어디? 일곱 교회에 보내심을 입었단 말이에요. 그럼 아까 계시록 22장에 내가 내 사자를 교회에게 보냈다고 그랬죠. 일곱 교회에게 보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내 사자를, 내 권위를 가지고 프레스베니아 사자가 뭔가 배웠잖아요. 우리가. 권위를 가지고 파견되는 사절단. 이해 가셔요? 프레스베니아는 뜻이 공식적인 권위, 예수님의 권위, 보좌의 권위를 가지고 사절단을 보냈단 말이에요. 어디에? 사자가 일곱 교회에 보냈다 소리예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일곱 교회 보낸가 무엇인가 봤더니 일곱 영이네요. 이해 가셔요? 보좌에서 보낸 게 무엇인가 봤더니 일곱 교회 보냈어요. 1장에 보니까 일곱 영을 보냈단 말이에요. 일곱 교회에. 이해 가시죠?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보좌에서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1장 요한계시록 1장 20절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일곱 금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나왔죠? 사자가 누군가 나왔잖아요. 일곱 교회의 사자라. 그래서 사자가 무엇인가 풀었더니 예수님이 보냈어요. 22장에 보니까 22장 6절에 보니까
잘 안 보이네요. 주의 아버지 여기 찾아놨네요. 22장 16절이네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사자를 어디에 보냈어요? 예수님이 교회에게 보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자는 누가 보낸 거예요? 예수님이 보낸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사자를 어디다 보내요? 교회에게 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자가 풀었죠. 그렇죠? 사자를 교회에게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에 보낸 거 우리 1장에 배웠잖아요. 7명. 4장에도 나오고 계시록. 보좌에서 보내심을 받은 7명이 이해 가셔요? 보좌에서 보내심을 받은 7명이 어디다 받아요? 7교회에. 그러면 7교회에 보내신 사자가 누구예요? 7명이란 말이에요. 이제 아셨죠? 7교회 사자는 7교회 목사가 아니라 7명이다. 그래서 7별은 7명이다. 이해 가셨죠? 여러분. 7명이 7별이 풀어지는 과정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설명하시고 싶으셔서 1장에 7별은 비밀이니 이는 7교회의 사자다. 7금초대는 7교회다. 이렇게 예수님 풀어놓으셨어요. 1장에. 계시록 1장에 여러분. 그러니까 7교회의 사자는 7교회 목사가 아닙니다. 7영입니다. 7영은 하늘에서 권위를 가지고 예수님이 사자의 권위를 누구에게 줬어요? 7영에게 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붙들고 계시는 7별은 7영이라 소리입니다. 여러분 이제 아셨죠? 제가 푼 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제 풀으신 겁니다. 7영이 7별이다. 정리되셔야 돼요, 여러분. 7영이 7별입니다, 여러분. 7교회 사자는 7교회 목사가 아니고 한국교회 목사가 아니고 7영이다. 이해 가셔요? 7영은 뭐라고 우리가 배웠어요? 7가지 복음을 가지고 있는 영. 성령. 이 영은 어디에서 와요? 보좌에서 예수님이 보낸 거예요. 권위를 가지고. 이해 가셔요? 그래서 권위가 있다는 말은 별은 하늘에 있는 권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붙잡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특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특사이기 때문에 이 별은 7영은 하나님한테 무슨 소식을 갖고 온다 그 말이에요.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과 같은 권위, 예수님과 같은 권위를 가지고 이 땅으로 파견된 사절단이 7영이에요. 이해 가셨죠? 그거를 원어에서는 프레스베니아. 그래서 프레스베니아는 공식적인 예수님과 아버지의 권위를 가지고 이 땅에 있는 7촛대인 7금초대인 교회에게 보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7영은 7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7영이라고 해도 부족하니까 7별까지 얘기해서 7영이 이렇게 중요한 일을 가지고 이 땅의 7교회에 내려왔다. 이 7영의 권위는 아버지의 권위와 똑같다. 예수님의 권위와 똑같다. 왜? 사절단이니까. 예수님이 특파해서 보낸 사절단이니까. 하늘에 있는 지성소에 계신 곳에서 이 땅으로 사절단을 보낸 거예요. 7교회에. 이해 가시죠? 그러면서 옆에 말씀하시기를 7촛대는 7교회다 하고 예수님이 또 풀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셨죠? 7영은 7별하고 똑같은 소리다. 7별은 7교회의 목사가 아니다. 이해 가셔요?
일곱 교회 목사는 이 땅에 속한 거예요. 그러나 일곱 별은 하늘 보좌에서 특사로 보낸 겁니다. 아셨죠, 여러분? 오늘 2편 나가겠습니다. 오늘 지우고 이제 다시 이 다음 얘기 들어가겠습니다. 여지껏 배운 거 정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일곱 교회 사자는 일곱 교회 목사가 아니다. 그래서 사자의 뜻을 찾아봤더니 파견된 자, 권위를 가지고 파견된 자. 그래서 이 사자가 어디서 파견됐어요? 보좌에서 파견됐단 말이에요. 보좌. 하늘 성소, 하늘 지성소. 하늘 지성소에서 파견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자는 일곱 교회의 목사가 아니라는 걸 풀었습니다. 파견된 자. 어디서? 하늘에서 파견된 자. 그래서 하늘에서 파견된 거를 우리가 찾아보니까 일곱 영이라고 찾았잖아요. 보좌에서 보내심을 받은 것이 일곱 영인데 그 일곱 영을 어디에 보내셨어요? 일곱 교회에. 그래서 보내신 자를 찾으니까 일곱 영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자는 일곱 영이 되는 거예요. 이해 가셔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일곱 영은 일곱 별하고 똑같은 소리라 그 말이에요. 사자가 일곱 별에서 나왔잖아요, 여러분. 사자가 일곱 별에서 나왔잖아요. 일곱 별은 비밀인데 이는 일곱 교회의 사자라. 예수님이 풀어주시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계시록에 있는 보물찾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추어 놓은 거를 일곱 영이 보좌에서 하나님의 특사를 보냈어요. 특사가 누구예요? 일곱 영이에요. 일곱 영은 누군가 일곱 영은 찾아봤더니 일곱 별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일곱 별이 무언가를 찾아봤더니 사자라고 말이에요. 일곱 교회 보낸 사자. 그래서 일곱 교회 보낸 사자가 뭔가를 찾아봤더니 일곱 영이란 말이에요. 또 하나가 있는데. 그래서 일곱 별은 일곱 영이다. 똑같은 말씀이다.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2번 말씀하시냐면 일곱 영 한 번 말씀해도 되는데 왜 2번 말씀하냐면 이만큼 하늘에 있는 거다. 소속이. 일곱 별은 소속이 하늘인데 내가 특사로 보냈다. 이 땅에 특사로 보냈다. 마지막 때 교회에 특사로 보냈다. 특사가 뭔지 알잖아요, 여러분. 왕의 심부름을 가지고 다른 나라 왕에게, 이해 가셔요? 중국의 특사가 왔다. 일본의 특사가 왔다. 사절단이 왔다. 그 말은 뭐예요? 자기 나라의 왕의 심부름을 가지고 이쪽 나라 왕에게 전달하러 오는 것이 특사입니다. 그래서 이 사자는 하늘 보좌에 계신 22장 16절에 나왔잖아요. 나 예수가 사자를 보내노니 일곱 교회에 보내노니
이해 가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자를, 특사를 7교회에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1장에 보니까, 4장에 보니까 계시록에 또 보좌에서 보낸 자가 있네요. 보니까 7영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7영하고 7별하고는 똑같은 말씀이다. 이거를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2번 반복하신 이유는 특사로 보냈다. 내가 특별히 이거는 내게 속한 건데 내가 너희 교회에게 보냈다. 금초대들에게 보냈다. 그거를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강조. 소속을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특사라는 거를. 특사는 뭐예요?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온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해 가셔요? 아버지와 예수님의 심부름으로 어디로 와요? 이 땅으로 왔단 말이에요. 이 땅. 이 땅에 7교회에 왔단 말이에요. 이해 가시죠? 이게 특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특사란 말씀을 하시고 싶으셔서 7별이란 얘기를 또 한 번 쓰실 거예요. 7영이라고 하시고 한 번만 하셔도 되는데 이게 특별한 거라는 걸 알려주고 싶으셔서 비밀이라고 하시고 이렇게 골치 아프게 써놓으셨어요. 사자라고 하시면서. 그래서 여러분 이해하셨죠? 예수님이 2번 하신 이유, 내가 7별을 붙잡고 있다. 얘는 내 소속이다. 내 특사로 너희에게 보냈다. 7교회에게. 이해 가시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 된 자는 아무도 만지질 못해요. 왜 그러냐면 아버지가 특사를 보내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관리. 여러분 관리. 예수님 사진 그렸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별을 붙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별이 또 금초대를 예수님이 금초대 사이를 거닐고 계시다는 건 뭐예요? 관리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관리. 그러니까 자기 신부를 예수님이 하늘의 7영과 이해 가셔요? 하늘의 7영을 열이 보냈어요. 7교회로. 7 금초대 사이를 거닐고 계신다는 거는 관리하고 계신 거예요. 마지막 때.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게 내 신부라고 점 찍으시고 관리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7교회가 다른 말로 신부들이 예수님이 관리하고 계신 거예요. 마지막 때. 이해 가시죠? 예수님이 관리하고 계신 자는 누구예요? 7교회. 7교회한테 이 땅에 7교회는 어디 있어요? 이 땅에 있어요. 7교회는. 땅에 있어요. 땅에. 7별은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근데 하늘에 있는 7별이 특사를 가지고 왔어요. 사절단으로 내려왔어요. 어디에? 7교회에. 누구의 사절단이에요? 예수님의 사절단. 계시록 22장 16절에 나 예수는 사자를 보내노니 7교회에게 사자를 보내서 이 말씀을 여기 나오죠. 나 예수는 16절, 17절, 16절, 22장 16절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7교회에게 예수님께서 특사를 보내서 사절단을 22장 16절에 나오잖아요. 사절단을 7별을 보냈어요. 7교회에게. 이해 가시죠? 그게 사절단이에요. 사절단은 뭐예요? 보낸 사람의 특별한 소식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소식은 7교회한테만 주는 거예요. 7교회한테만. 7교회가 안 된 자에게는 안 주셔요. 이거 계시록에 있는 말씀이에요. 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해 가시죠? 그래서 교회된 자는 예수님께서 아무도 타치 못하게끔 금초대 된 교회된 자에게는 아무도 타치 못하게끔 7별을 붙잡는 권위를 가지고 그 예수님의 권위
그 권위를 7별에게 줬단 말이에요. 7영에게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7영이 누구한테 왔어요? 7교회에 왔습니다. 7금초대인 교회에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7금초대인 교회에 말씀하시는 말씀이 풀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소의 교회에 있는 말씀을 7영이 풀었잖아요. 이해가셔요? 7영이 풀었잖아요. 예배소 교회. 처음 사랑을 풀었잖아요. 예배소 교회. 예배소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 2장 1절 읽겠습니다. 계시록 2장 1절. 7교회 중 첫 번째가 잘 풀리면 나머지 6개는 풀려요. 다른 방향으로 풀면 안 돼요. 계시록을 계시록에 풀 수 있는 자격자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계시록을 풀 수 있는 자격자. 7대 복음으로 신령한 집을 건축한 자. 7대 복음으로 신령한 교회가 된 자. 이게 1번이에요. 7대 복음으로 신령한 교회가 된 자. 1번. 7금초대가 될 수 있는 자격을 7영이 보내서 계시록을 푸는 겁니다. 지금 7대 복음으로 신령한 교회가 된 자에게 7대 복음으로 7교회를 풉니다. 계시록을 잠궈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7교회에게 주려고, 금초대 된 교회에게 주려고 계시록을 잠궈놨는데, 그 잠궈놓은 거를 하나님이 특사를 보내요. 7영을 특사를 7교회에게 보내요. 얘야, 가서 내가 잠근 거를 네가 가서 7교회에 가서 풀어라. 그게 특사예요. 예수님과 똑같은 권위를 가지고 이 땅으로 온 거예요. 하늘 보좌에 있는 7영이. 7영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 읽어봤잖아요. 하늘 보좌에 있잖아요. 아버지 앞에. 네 성과 번개가 있는 곳에 7눈이 있더라. 7눈은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7영이더라. 그래서 이 7영은 하나님 보좌에서 보냈는데 누구에게 보냈냐? 7교회에게 보냈더라. 그래서 7교회에 보낸 것이 무슨 뜻인가 봤더니 7교회의 사자인데, 이 사자는 7교회의 목사가 아니라 이 사자는 하나님의 특권을 가지고, 예수님의 특권을 가지고 7교회에 보낸 특사 사절단이더라. 그래서 보낸 자가 누군가를 찾아봤더니 보호자에서 특사로 보낸 게